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영혼을 깨우는 닭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문과 길이다. 문과 길. 우리가 항상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새로운 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는 문, 생명의 문 대신 그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어디를 향해 그 길을 걸어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꿋꿋이 그 길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는 바,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 바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 혹은 구주로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내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을 끝까지 지킨 자를 비로소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중간에 믿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에서 탈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탈선이 무엇입니까? 달리는 기차가 그 선로에서 이탈하는 것이 탈선이죠. 탈선되면 아무리 좋은 기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급 소재로 만든 기차라 할지라도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기차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천안까지 와서 탈선했다면 그 기차의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소신, 내가 믿는 바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중간에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그 소신을 지키지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는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소신을 잘 지킨 제자로 보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고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고 내가 혼자가 될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주 소신 있고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진 그런 제자로 보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의 믿음이 마치 사라진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선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여과 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한번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누구냐면 요한을 뜻하거든요. 요한,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보면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멀찍이란 말이 무엇을 지금 담고 있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지금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저 예수님의 결말이 궁금했습니다. 끝이 궁금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고 이미 게임 오버하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저 사람의 결말이 베드로가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소신의 실체였습니다. 그렇게 결말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실체를 다 숨기고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을 때 한 요정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죠.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화들짝 놀라서 몇 번이나 예수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 내가 어디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왜 그렇게 힘없는 요정 앞에서조차 나는 아닙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는 부인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탈선, 오늘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베드로가 탈선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을 자만합니다. 자신만만했죠. 여러분 주위 한번 볼까요? 주위를 보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죠. 막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보통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뭘 못 보냐면 자기의 약점을 잘 못 봐요. 자기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광형성이 있죠. 늘 자신을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지 못하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반면에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나 자신만만한 사람들, 자만한 사람들은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죠.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그 믿는 바 소신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만큼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가 주의했다면, 이 말씀에 베드로가 한 번이라도 겸손하게 생각해 봤다면 아마 베드로의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의지가 약하니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내가 예수님 부인할 수 있겠다라고 그가 한 번이라도 여겼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상황이 돼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내 이 소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경고를 그런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심정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영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Then Peter remembered.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무엇을 기억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했던 그 말씀이 그 실패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던 것이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까? 자신만만했거든요. 자신만만했어요.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끔찍하게 배신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그 믿는 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신 있는 사람들, 자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 소신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있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면서 근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불같이 내죠.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 아내가 항상 제 옆에 있지만 제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막 화를 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존심은 때때로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조차 버티게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존심이 지나치게 커져서 어느 순간 그 자존심이 자만심이 돼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고집과 완고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딱 그랬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안에 있던 자존심과 자만심을 다 버리게 됩니다. 완전한 변화를 그가 경험하죠. 가장 자만했던 자가 가장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 사도 가운데 가장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가 그 소신 믿는 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만하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마르면 우리 삶이 강팍해지고 마른 광야처럼 변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베드로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온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온적인 태도. 여러분, 미온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않은 그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이런 상황이죠. 베드로, 요한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냐면 대제사장의 집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살벌하죠.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문 안에 들어가면 어쩌면 살아 돌아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 순간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아마 이 생각을 계속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 내 정체가 털러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따라가니까 발걸음이 느려지죠. 따라가자니 해를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멀찍이 따라가죠. 멀찍이. 오늘 이 집 앞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 밖에 서 있죠. 요한은 지금 그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수제자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는 그 집 밖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니 부담이 되고, 그렇게 안 하자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리를 두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겨우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따라왔다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어울려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런 사람들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죠.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그 탈선한 믿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자빠질 때까지,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공격할까요? 마귀가, 사탄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불신앙을 더욱더 딱딱하게 고착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흔들거리고 있는 그 믿음을 더 완전히 잡아뜨려서 그 믿음을 완전히 부서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미온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딱딱하게 만들죠. 오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는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미온적이었던 베드로,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는 결국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지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내 신앙은 미온적이지 않는가? 내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그 비참함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 마지막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이런 신앙일까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문 밖에 서 있는 신앙,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가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시냐면 내 신부라고 부르세요.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내 신부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거리를 두고 적당히 멀리 떨어져서 간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니까 일어나서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과거에 간을 보는 신앙,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셨으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왜 베드로가 소신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탈선했을까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마지막 기도를 들으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 땀이 마치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혹자는 진짜 핏방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힘을 주면 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정말 빛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의 현장에 누굴 데려가시냐면 이 베드로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산기도 가면 좀 무섭죠, 그렇죠? 제가 산기도 해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예. 혹시 예수님 무서우셔서 그렇게 베드로를 함께 데려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보다 베드로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그의 인생 앞에 어떤 파도가 닥쳐올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 그는 무반응으로 대응합니다. 그는 잠자버리죠. 그는 기도에 실패해버립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점이 아니겠습니까? 태풍을 앞두고 있는 그런 위치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런 기점에서 그는 기도에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버립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기도 없이 딸랐던 이 일이 결국 그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유일한 파이프라인,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가 가운데 계속 부어질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믿음조차 흔들려 버리는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 반응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그 베드로, 이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혹시 인생의 중요한 시점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그 능력, 그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으며,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멀찍이의 신앙이 아니라,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그 소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홀로 기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혼자 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함께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도가 더 강력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죠.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밥할 때 만약에 장작불 하나로 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장작불 하나로 밥 핥고 국 끓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장작이 모일 때 그 불이 타올라서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나중에는 쇠도 녹이고 나중에는 철도 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처음 오면 다 부흥을 기대하죠. 다 부흥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부흥뿐 아니라 수적인 부흥을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장작불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불이 타오를 수 있을까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혹은 지혜를 따르는 것이었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회의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세워질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세워집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논의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것이라면 날마다 그냥 회의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성령 아래서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기도의 불이 점화돼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비로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저기 멀리 돌 덜지만한 곳에서 예수님 지금 흘리는 땀이 피처럼 되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는 자고 있어요. 그는 자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너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탈선의 믿음이 아니라, 멀찍이의 믿음이 아니라, 문 밖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한복판의 자리까지 너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탈선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만하고 있다면 그 자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온적이라면,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셨으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자만이 그 마음의 믿음의 불을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